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광야를 가는데 너무 힘든 일이 많을 텐데 혼자서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또 뭐 가족들 챙겨서 또 자기 짐 가지고 가는 것도 힘들 텐데 가장 먼저 뭘 하라고 하냐?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내가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와라.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성막도 네 생각대로 지으라가 아니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그 모양대로 지어라.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가라.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바꾸라는 겁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이 뭐 중심으로 가야 되냐? 성막 중심으로 가라.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삶의 중심을 바꾸라.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중심을 치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세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 다윗의 가정인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자녀들을 만나게 하고 그 중에서 이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첫째 아들인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진짜 기름 부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름 붓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의 이 중심, 말 그대로 아닙니까? 마음 심자 가운데 중자 아닙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사람은 그걸 못 봅니다. 그런데 사람도 저 사람은 참 중심이 좋다. 진짜 뭐 불신자든 신자든 그 성공한 사람들이 사람을 택할 때 보면 그 사람의 뭘 봐요? 중심을 봅니다. 그렇죠. 불신자든 신자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중심이 좋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이 외모를 보겠습니까? 또 우리의 외적인 게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또 잘하면 얼만큼 잘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여? 중심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중심을, 인생 여정의 중심을 뭐로 하라는 거예요? 성막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는 내 중심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내 중심이 좋은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중심이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나도 속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중심이 이거다 말하는 그것도 우리가요 잘못하면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 중에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죠? 내 열심.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내가 잘 섬기고 내가 막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내 중심이다. 그것도 틀린 걸 수 있어요. 나를 위한 열심이고 내가 그야말로 내 어떤 걸 위한 열심이고 내가 생각하는 열심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25장 이 말씀 중에서 사실은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9절입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라.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복음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교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모양대로, 내가 지시하는 그 모양대로.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놓고 첫 번째요. 자,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중심 속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중심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모양대로 지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성막을 지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중심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우리의 삶의 중심이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성경 구절 하나씩만 써서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온 그 메시지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오늘 말씀대로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요. 하나님의 중심 속에 뭐가 있었냐?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 CVDIP 할 때도 언약, 비전, 드림 나왔는데 거기에 인도를 뭐를 따라서?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모양 따라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나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게 뭡니까?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중요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요, 진짜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속에 뭐가 있냐? 이 하나님의 중심을 아주 잘 알고 그걸 자기 중심에 담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만 있어요? 복음에만. 하나님의 중심이 뭐예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중심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걸 바울이 딱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쓰신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진짜로 말씀 속에서 보여져야 되죠. 그럼 세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이 가장 중요한 계획이 뭐겠습니까? 그게 여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전도요 선교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단어를 하나님의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는 절대 관심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람인데 사람의 영혼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메시지 때도 들었고 이번에 우리 집중훈련 가서도 들은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영적 상태다. 이번에 산업선교 메시지, 다윗 메시지 하면서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의 영적 상태다. 그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관심은 뭐예요? 영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기준도 없어야 돼요.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지, 그것도 내 기준이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지, 그것도 내 기준이요. 상황 따라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 절대 내 기준이 없습니다. 내 기준이 있으면 그때부터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정말 복음의 사람은요, 기준이 없습니다. 상황과 시간표 따라서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복음이기 때문에 내 기준, 내 생각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야 돼요. 수시로 변할 수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변해도 돼요. 매일 변해도 돼요. 상황 따라 변해도 돼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안 변하는 사람이요. 그 무서운 사람입니다. 중심만 안 변하고 나머지는 다 변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지 아세요? 중심엔 내가 있고요. 딱 내가 있어서 안 변하면서요. 나머지는 또 막 이래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중심에 내가 딱 있으면서 모든 것도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은 절대 변하지 않으면서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이게 절대 기준, 복음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아닙니까?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심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진짜로 봤다면은 여러분 두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이걸 내가 말씀 속에서 정말로 봤다면은 이것이 내 중심 속에 정말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오늘도 삶의 중심을 바꾸는 걸 뭐라게 돼요?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단어로 각인, 뿌리, 체질이요. 자, 이게 정말 이 중심이 됐다면요, 이것이요, 우리의 진짜 내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돼.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절대 관심, 절대 기준, 절대 계획이 아닌 나의 관심, 나의 기준, 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내 속에 지금 그게 들어있다는 게. 근데 주일 예배 예배 때 메시지 하나님 주셨잖아요. 우리가 선택하거나 우리가 판단하거나 일 사건 만나면은 이게 아닌 나의 관심, 나의 기준, 나의 계획이 들어가. 이걸 바꿔야 돼요. 나도 지금 속고 있다니까요. 그게 언제 나와요? 사건 만나고 일 만나고 선택할 때 보면 딱 나온다니까요. 나는 지금 복음 중심이야. 나는 하나님 중심이야. 저부터 나는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아. 그것도 속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랫동안 각인뿌리 체질된 게 있어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번에 감사하게 노예가 잘 이렇게 은혜롭게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우리 이제 잘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한 가지가 좀 이제 좀 오해된 게 풀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노예를 나눌 때 어떤 일이 얘기가 나왔냐면 유 목사님이 이렇게 원네스 대를 하니까 아니다. 주변 사람이 유 목사님한테 막 보고를 해서 우리를 안 좋게 얘기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유 목사님도 합치라 그거다. 유 목사님 뜻은 그 원네스가 아닐 수도 있다. 주변에서 했다. 그래서 유 목사님도 안 만났는데 감사하게 토요일 날 그 핵심 전에 이제 중요 어른들이 유 목사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 유 목사님 뭐라 했냐? 오해하지 마라. 다 내가 알고 있다. 다 양쪽 얘기를 다 듣고 다 보고 들어서 알고 누가 어떤 실수하고 다 알고 있다. 그렇다고 나누면 되냐? 원네스 해라. 그리고 후대와 렘넌트 운동 때문에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유 목사님의 말하면 중심을 딱 안 거예요. 모르고 한쪽 편을 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아는데 그래도 교회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원네스 되고 양보하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우리 안에 뭐가 지금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습니까? 일 사건 상황 보면 딱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치유되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몇 분들 현장 가서 보고 오셨죠. 또 우리 목사님들도 가서 보고 집중훈련하고 하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 키가 있어요. 잘못하면 여러분이요 뭘 보냐? 외적인 걸 봐요. 형태를 봐요. 메시지를 어떻게 하냐? 뭐 다락방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시스템을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하면은 외적인 형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니까요. 다락방 메시지 고민할 거 여러분 메시지 다 읽고 강단 가지고 하면 돼요. 시간표 상황 따라 하면 돼요. 이번에 유 목사님 그 4가지 합숙을 다락방으로 다 풀었잖아요. 그게 다락방이다. 전문 합숙도 다락방이고 현장 합숙도 다락방이다. 다락방 하면 된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게 뭘 말해요? 상황과 시간표 따라 사람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뭐 어떤 목사 된다더라, 뭐 전소 목사님 된다더라, 뭐 누가 뭐 어떻게 한다더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걸 보라고 여러분을 같이 가자고 한 게 아닙니다. 저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 중심 속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는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건 못 보고 외적인 것만 자꾸 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 다 나왔어요. 많이 갈 필요도 없어요. 키가 뭐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뒤바꾸는 거예요. 그게 키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속아요. 우리의 중심 속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이번에 그 존성 목사님 얼굴 치유라는 걸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치유, 각인뿌리 체질, 내 안에 오래된 중심을 바꾸는 이 집중 합숙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 얼굴 가지고 하면 된다는. 근데 제일 첫 번째, 이 눈을 가지고 전에도 그림 그리면서 메시지 했잖아요. 눈을 가지고요. 제일 첫 번째, 이제 현장을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여야 돼요. 영적 사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요, 제일 먼저 뭐가 보여져야 돼요? 현장에서 보든 성경을 보고 보든 내 자신을 두고 보든 영적 사실이요, 정확해 보여져야 돼요. 항상 제가 메시지 때 하는 1번이나 서론에서 주로 나오는 3가지 영적 사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인간의 영적인 거. 이게 정말로 사실로 현장에서 딱 보여져야 돼요. 아니면 말씀 속에서. 제가 그게 어느 날 보여지고 나서부터 모든 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영적 사실 속에서 그리스도가 딱 보여지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밤에 포럼을 하는데 강원도에 있는 친한 친구 목사하고 같이 포럼을 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어떤 분이 메시지를 듣다가 조은수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좀 도와달라고. 다락방을 오래 한 분이요. 훈련도 많이 받은 분이요. 그런데 이분에게 암이 왔어요. 그 이제
말기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강원도에 요양을 왔다가 메시지를 듣고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지부장 아는 우리 최영진 목사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최 목사가 만나서 다락방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다 오다 막 이래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데 알아봤더니 복음 없이 살 때 오직 육신적인 거 중심으로 살고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그 강남에다가 막 집을 얻어서 자녀들 공부시키는데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분은 뭐에 빠졌냐? 단전호흡에 빠진 거예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 깊은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문제가 오고 한계가 오다가 암이 따가버려. 그 전인지에서 그 사이에 다락방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훈련도 받고 하는데 자기 이제 암이 걸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막 교회도 가보고 훈련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까지 온 겁니다. 그러다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최 목사를 만나서 양육을 받는데 부부간에 뭐 트러블이 있었던 거예요. 뭐 약 문제 뭐 먹는 거로 인해서. 이제 뭐 몸이 너무 힘드니까 마지막 그 진통제, 마약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뭐 부부간에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 여자분이 화가 나가지고 14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그냥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 현장을 보면서 많은 걸 보면서 그 이제 같이 했던 목사님, 사모님이 또 영적인 걸 보면서 포럼을 하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다락방을 오래 하고 뭘 해도 또 뭐에 막 중독이 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어떻게 치유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개인이 언제 진짜 바뀌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데 가장 먼저 뭐가 열려져야 돼요? 이게 열려져야 돼요. 영적 사실, 영적인 문제가요,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이게 안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얘기를 듣고 감동을 들어도 그 순간이요. 별 얘기를 들어도 일시적이라니까요. 별 좋은 메시지를 듣고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도 잠깐이라니까요. 그게 좋은 메시지고 좋은 훈련으로 듣는 거지, 영적 사실, 영적인 문제 속에서 뭐예요? 이 복음이 들려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별 얘기를 들어도 잠시라니까요. 왜냐? 문제와 답을 못 본다니까요. 아무리 막 센 메시지를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병 걸린 사람한테요, 이거 먹으면 낫는다. 근데 이것만 지속적으로 먹어라.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람이 이걸 지속적으로 안 먹어요. 그래서 병이 악화되고 죽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 사람에게 사는 길이라는 게 진짜 보여지고 이게 답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요즘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의 김동문 목사를 만나서 얼마 전에 밥을 먹는데 이제 운동을 워낙 많이 하는 목사님이거든요. 몸 진짜 단단하고 뭐 씨름, 뭐 태권도, 뭐 테니스 운동을 엄청 잘했어요. 근데 몸에 막 살이 안 빠지고 막 뭐 통풍도 오고 막 그래요. 그 밥 먹다가 이해가 안 갔는데 나는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살이 안 빠지고 막 힘들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고. 그 답이 있네요. 답이 있어. 뭐냐? 안 알려줬죠. 근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또 약 올렸더니 알려달래, 제발. 그래서 음식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음식 얘기를 했더니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저 김 목사 저거 지독하다고, 독하다고, 음식 바꾸는 사람은 독하다고, 놀지 말라고 했다고, 진짜 독하다고. 그 변상태 목사 있죠,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 운동을 할래요. 그 운동 뭐 하는데 형님 했더니 헬스장을 끊었대요. 그 헬스 열심히 하니까 잘 안 된대요. 그래도 자기는 끊어야 된대요. 끊어야지, 뭘 끊고 해야지 운동이 자기 안 된대요. 그 얘기해서 저보고 너는 운동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다고. 그게 계단 운동이라고. 그 의사들이 추천하고 제일 좋다고. 그 혼자 계단 올라다니면 운동하면 된다고. 그 아파트 몇 층 사니까 뭐 10몇 층이래. 그거 10번만 하라고. 돈도 안 들고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독하대.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전부 독하대요. 독한 게 아니고 제게 메시지가 딱 들어갔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맞구나. 이게 성경적이구나. 이게 영적이구나. 원래 주신 게 이거구나. 그게 제게 메시지로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독한 게 아니, 저는 안 독합니다. 절대 안 독합니다. 뭘 지속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메시지가 제게 딱 들어왔어요.
제게 그게 딱 들어왔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저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한 번도 메시지로 들은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유목사님 메시지 듣다가요, 97년인가 제대하고 운동에 대한 메시지가 따고, 꾸준히 운동을 해야겠다. 그때부터 제 수준이면 운동을 계속한 거예요. 메시지가 들어야 돼. 이게 영적인 눈이요, 딱 열려버리고요,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전엔 별걸 다 해도 안 됩니다. 그 제게 어느 날 이게요, 딱 사실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이건 뭐예요? 문제가 보이고요, 진짜 문제가 보이고 답이 깨달아진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거 가지고 임 얘기했잖아요. 이분 이제 사역자들은 메시지를 전하는 현장도 되겠고요,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새신자들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또 이런 찬송을요, 또 기도를요, 실제로 내가 입으로 하는 겁니다. 암송도 하고요, 실제로 찬송도 하고요, 기도하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사역자들은 실제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메시지 하고요. 그럼 되잖아요. 이게 입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있어야 돼요. 정말 문제를 보고 정말 답을 봤다면 실제 적용하겠죠. 그래서 실제 문제와 답을 못 얻었으니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이걸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내게 진짜 들어야, 이걸 하면 내가 산다라는 게 들어야 실제 하는데, 왜 실제 안 할까요?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상황이 안 돼서 예배 못하는 사람 말고 예배 와서 드리면 되잖아요. 근무하는 사람 말고, 직장 간 사람 말고, 지금 사업하는 사람 말고, 학교 공부하는 사람 말고는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왜 못할까요? 실제로 문제와 답을 못 본 거예요. 이걸 진짜 못 본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이걸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코는 뭐예요? 이게 24 기도 아닙니까? 그죠? 이 기도는 바로 뭐예요? 이거는요, 누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누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이게 구원이죠.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24시 호흡하듯이.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제가 했죠. 우리의 뭐 손이나 이걸 가지고요, 이 말씀을요, 실제로 뭐예요? 딱 기록시켜. 그렇죠. 말씀을 실제로 기록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이요, 말씀을 내가 실제로 기록할 때요, 이게요, 우리에게 또 굉장한 실제 뭐가 일어나요? 여기서요, 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내가 손으로 쓰고 이걸 할 때요, 정말 우리에게요, 각인 뿌리의 시작이죠. 각인이 진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요, 이 녹취하는 이걸 갖고 이거 하는 거를 진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단 말씀 속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이 영적인 사실과 복음과 이 누림에 대한 얘기를 이것저것으로 바꿔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 생각에 오래된 걸 뭐 하는 거예요? 치유돼야 돼요.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김동훈 목사하고 그런 포럼을 했어요. 많지는 않은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몇 명 중에서 빨리 영적으로 딱 서는 사람의 특징을 봤다. 그 사람들이 뭐냐? 다른 게 아니다. 유목사님 메시지도 아니다.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완전히 집중하면서 완전히 녹취한 사람을 보니까 빨리 영적으로 바뀌고 이 사람 쓰더라. 그 얘기를 했는데 그날 밤에 우리 송지현 집사님과 같은 방 썼나 봐요. 몰랐는데. 그 같은 방 쓰면서 포럼하면서 목사님도 굉장히 은혜를 받고 또 집사님에게 전달할 메시지도 전달하고 했다고. 제가 방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진짜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요, 하나님 중심의 반대가 뭐예요? 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중심과 내 계획과 이게 계속 들어있고, 이게 우리 중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부분에 보면은요, 절대로 안 바꾸는 나라는 그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그게 우리 중심 속에 딱 들어와 있다니까요. 절대로 그 사람 안 바꿉니다. 그게 딱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수시로 바뀌는 게 돼야 돼요. 나라는 거는요. 그럼 우리의 진짜 중심성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뒤바꾸는 것이 강단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이번에 현장 가서 보셨죠? 메시지가 다 뭡니까? 강단입니다. 다른 거 할 것도 없습니다. 그 개인을 따로 불러서 양육할 때 구원의 길이나 EBS나 메시지를 정리해 주는 겁니다. 복음편지나. 전체 메시지 할 때는 제일 좋은 게 강단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중심 속에요. 진짜 강단과 교회와 이걸 놓고 내가 완전히 소통되는 게 없으면 메시지 못 합니다. 그렇죠. 뭔가 저 메시지는 나하고 안 맞는다. 아, 저거는 내게 좋다. 그게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메시지를 못 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완전히 답을 다 얻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럼 여러분이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이걸 또 여러분 새가족들에게요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래된 헌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내가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요 완전히 이걸요 내 것으로 만들고 이걸 실제 적용하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각인뿌리 체질된 거 이거를요 뒤바꾸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바꾸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되어진 만큼 삶에요 이제 중심이 바뀌어지고 치유가 자꾸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 삶에요 결국은요 이겁니다.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걸 보면은요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정말 바뀌고 치유되나 안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키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우선순위가 뭐냐, 그 사람이 선택하고 판단할 때 우선적으로 두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 그 사람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게 정말로 되어지면은요 우리에게 제일 우선순위가 뭐게 되겠습니까? 설명할 것도 없죠. 이게 진짜로 되어지고 정말 보여지고 치유되고 우리의 중심이 바뀐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의요 가장 우선순위가 복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복음이 절대 기준이니까요 나머지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상관없는 겁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복음이 조금 이해되니까 제 마음속에 제일 많이 왔던 게 뭐냐 이거예요. 아,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고 그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다. 그럼 나머지는 문제 아니다. 그리고 내 이유 없다. 내 이유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상관없다.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복음이 정말 우선순위고 복음이 절대 기준이 되면은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어떤 이유도 달 거 없어요.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 속에서 이게 제게 진짜 보여지더라고요. 지금도 저는요 어떤 사람도 저는 정죄하는 게 없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그 어떤 사람도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저는요 싫고 좋고 없습니다. 정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 복음해가지고. 그렇죠. 문제될 거 없는 겁니다. 복음 모르는 게 문제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충청도 말로 애상 바칠 필요 없어요. 슬플 애자 아닙니까? 마음 상하고 막 슬프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애상 바칠 필요 없어요. 그거 왜 애상 바칩니까? 안 바뀌는 사람 애상 바칠 필요 없어요. 뭐 누가 어떻다 애상 바칠 필요 없어요. 그게 내 기준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내가 정말 알고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면은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양보해도 돼요. 난 다 가졌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처리할 건데요. 정말 문제됐다면 심판자 대신 하나님이 할 건데 내가 왜 심판해요? 내가 왜 정죄해요?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게 딱 되더라고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고 복음이 뭐라는 게 제게 이해가 되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제게 뭐가 우선순위가 되냐? 오늘 나오는 뭐예요? 성막, 회막, 장막. 그거 중심으로 봐라. 그게 교회예요. 이게 예배였고 거기에서 나오는 뭐였어요?
말씀이고 그 안에 있는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 이게 중심이요. 광야를 가는데 제일 먼저 구원받은 자에게 제일 먼저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만들어라.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그게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렇다. 그럼 그 복음 깨달아주니까 나에게 가장 중심이 소중한 게 뭐예요? 교회, 예배, 말씀, 성도. 이게 제일 소중한 겁니다. 이게 저의 1순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산업 현장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목사님 코로나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 주부터 다시 다락방 하면 좋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통해서 연락할 테니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 올해가 2달 남지 않았냐? 2달 반. 진짜 영적인 거와 육신적인 걸 한번 좀 점검해 봐라.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있는지, 중심이 뭔지. 그리고 진짜 혹시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봐라.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어떻게 하는지. 정말로. 정말 내가 이게 내 삶의 우선순위인지, 이게 진짜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있는지, 내가 극단적인 표현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이게 조금 더 고민하지 않고 이게 선택이 되는지 점검해봐라. 사실은 아닌 게 많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금요 전도학교 때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자녀가 막 무너지고 어려움 당하고 막 실수하고 잘못해요. 우리는 다 기다려주고 양보하죠. 그래, 복음으로 기다려줘야 돼. 양보해야 돼. 내 자녀가 복음 모르니까 내가 기다려줘야 돼. 내가 어릴 때 상처를 많이 줘서 기다려줘야 돼. 근데 성도들은 못 기다리죠. 다른 사람은 못 기다리죠. 다른 자녀는 그렇게 못 보죠. 왜 그럽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녀니까 그냥 복음인 것처럼 하고 내 육신적인 동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요. 사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어떤 걸 결정하고 선택하고 말할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저는 이게 딱 보여요. 그래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 그 성막 기구가 다음 주부터 나오는데 그 성막 기구가 다 합치면 뭐예요? 그리스도. 그걸 가지고 레위기는 뭐예요? 예배.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 민수기. 그걸 후대에게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시켜라. 신명기. 그거 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제게요, 딱 우선순위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뭐가 우선순위가 되냐? 얼만큼 하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 상관없어요. 제게요, 이게 되더라고요. 이때부터 저에게요, 자꾸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요. 기도가 제일 내 삶에 중요하고,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하고,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자꾸 저에게요, 되어지는 거예요. 크게 나왔던 우리 말하면 뭐예요? 이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제가 같이 하는 운동을 하다가 혼자 하는 운동으로 바꾼 이유가 그겁니다. 이 축복을 자꾸 누르니까 혼자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운동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집중도 하고, 몸도 회복하고. 그게 제일 좋은 게 혼자서 하는 운동이에요. 뭐든지 간에. 제가 그걸 딱 찾은 겁니다. 혼자서 하는 걸 저도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알고 나서부터는 제일 좋은 게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키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여러분, 요 순서가 중요해요. 그리고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도 보면 이게 나오면서 꼭 이 예배가 먼저 나오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내 기준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 안 된다니까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가지고 우선순위가 딱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으로 다 이해하고 딱 양보해요. 그리고 뭐하냐? 강단과 전체를 통해서 나온 메시지 딱 붙잡고요. 내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자, 이게 제게 되어지니까요. 자, 네 번째, 뭐가 되어지냐? 저에게 우선순위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제 마음속에 뭐가 자꾸 생각이 나냐?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또 나의 짧은 인생 평생을 통해서 내가 이 전도와 선교, 다시 말하면 줄여서 세복,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겠냐. 그리고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내 주변에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복음을 한 번씩은 다 듣게 할까? 그게 제게요. 계속 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게 제가 계속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 우리 집사람이 요즘 몇 개월 동안 집을 다 바꾸고 있어요. 저희 집을. 그래서 깨끗이 다 버릴 거 다 버리고 청소를 다 해. 말하면 이 삶의 중심을 다 바꾸고 있어요. 완전히 다 근본을 바꿔놓으니까 저녁에 가면 저도 옷을 그냥 이렇게 벗어놨거든요. 옷걸이에 다 하나씩 다 맞춰서 놔야 돼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딱 바꿔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누구 와도 되겠다. 전에 좀 오면 좀 쪽팔렸거든요. 집이 정신없고 저도 깨끗하지만 정리는 안 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딱 정리가 되는데 다락방 하면 좋겠다 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내 중심 속에요. 뭐가 딱 들어가고 내 삶이 딱 바꾸니까요. 나머지 막. 그래서 침대 프레임을 저희가 20년 썼거든요. 그 뭐 다 이제 막 이사하면서 깨지고 그래서 그 프레임을 바꾸러 왔는데 이 사람한테 막 메시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음료수 하나 주고 뭐 하나 주고 웅진 코디에서 뭐 하러 오면은 또 하나 주고 꼭 읽어보라고. 그 오늘은 제가 그 문까지 엘리베이터까지 나가면서 이 안에 중요한 게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표정 보니까 가다 버릴 표정이요. 상관없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이 사람한테 필요하다.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는 거죠. 그걸 보니까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애들 노는 것도 계속 봅니다. 애들 노는 거 제가.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한테 이 복음을 하는 걸 지속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고 누가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게 제게는요 계속 있는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요. 여러분 진짜 왜 사업합니까? 왜 진짜 여러분 직장 갑니까? 내가 여기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해야겠다. 그게 여러분 진짜 우선순위입니까? 어떻게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우선순위라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안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저것 때문에 안 하고 뭐 때문에 안 하고 다 안 합니다. 실제 그 사람 중심 속에 없는 겁니다. 실제 있는 사람은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인도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 운동하려고. 그럼 하나님 문 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모르는 전화번호가 아까 갑자기 왔어요. 받았더니 강남에 있는 목사님들이 안면도에서 놀다가 가다가 상길포에서 젓갈을 샀대요. 근데 그 젓갈집 아줌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고 다닐 수도 없는데 그러면 지역에 성경 공부할 목사님 소개시켜주면 말씀 듣겠냐 했더니 듣겠다고 했다고 그걸 뭐 젓갈집 전화번호를 저한테 보냈대. 그거 있는 김동진 집사 보고 알아보라고 이제 줬는데 꼭 한번 만나보겠다고. 뭐 아닐 수 있죠. 거의 대부분 아닐 거예요. 뭐 젓갈 때문에 젓갈 팔려고 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복음 받을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통화를 했는데 아는 분 누가 여러분 얘기하면 다 아는 분인데 아는 분 가족이 자살했다라는 거예요. 복음 들었을 텐데도.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정말입니다. 큰 건 못했는데 제 마음에 이건 딱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거 하다 가겠다. 그리고 이거 하는 일꾼 키우겠다. 그게 다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다섯 번째로 메시지 계속 주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해요. 내가 살리는 일을 하고 할 수 있으면 원네스 되도록 해야겠다. 이 중요한 것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원네스 되고 양보하고 같이 가도록 해야겠다. 그러면서 나는 뭘 해야겠다? 진짜 이걸 해야겠다.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다 가졌고 이걸 위해서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사람 다 양보해도 돼요. 제가 진짜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삐질 것도 없고 뭐 섭섭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게 뭐가 있어요? 내가 다 가졌고 이 속에 내 인생이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얼만큼 어떻게 쓰임받는다. 그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만큼 쓰임받다가 가는 거죠. 제가 이게 딱 되니까요. 아무 문제 될 거예요. 진짜 나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담으세요. 오늘. 내 삶의 중심을 바꾸라.
내 삶의 중심을 치유하라. 요거 된 사람이요, 몇 명만 우리 교회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계속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곳곳에. 그래서 영적 흐름을요, 전도 선교 흐름으로 완전히 뒤바꿔 버려야 돼요. 맨날 옛날처럼 그냥 모여서 그냥 하고 또 다락방 하면서도 옛날처럼 하는 기존 교회 스타일 다 바꿔야 돼요. 완전히 여러분이요, 이거 중심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 바꾸는 거예요. 이제 기도 제목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은요,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9절에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고 이 교회 중심으로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따라와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안 따라가고 내 생각, 내 계획, 세상 것 따라가죠. 2부 말씀처럼 요한일서 2장 17절 영원하지 않은 지나가는 것 따라가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따라와요. 그런데 지나가는 육신적인 것 따라가고 내 생각 따라가고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주장 따라가니까 육신적인 것도 안 따라와요. 그렇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중심으로 이거 따라가면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요, 말씀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건 따라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증인입니다. 성경 구절 세 군데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단순히 전도만 말하는 것도 아니겠죠.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제부터요, 이 말씀 속에요, 완전히 순종하고요, 말씀 따랐다고. 그러면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면은 다 생각하는 게 보여요. 계속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 어떤 사람은 알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시간표 따라서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거의 생각하는 거 보여요. 아, 그 차이구나. 무조건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진짜 말씀 앞에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 그게 순종 아닙니까? 그게 온유환자예요. 온유환자는 땅을 기업으로, 온유가 뭐예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말씀 따라가는 사람. 따라온다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따라오게 합니다.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하면? 이 따라가는 축복. 뭐 따라가면?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걸 따라가게 돼서. 그래, 우리의 중심이 뭐예요? 요 우선순위를 딱 담으면 그거 따라가게 돼요. 그거 따라가면 모든 삶이 되어집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나옵니다. 이 성막이 완성되니까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했어요. 구름 가운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낮에 구름이 올라오면 그때 움직이고 또 이제 밤에는 불이 올라오면 불 따라 움직이고 그 구름과 불이 쓰면 쓰고 이스라엘은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갔고 승리했고 세계복음화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삶의 중심을 바꾸라. 내 삶의 중심을 치유하라.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따라가다가 여러분 삶이 증인으로 되어지는 삶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의 축복을 주시고 그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 선교를 보고 많은 사람 살리고 원네스 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삶의 중심을 바꾸고 삶의 중심을 치유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